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121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시편 121편도 이제 가로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같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뭐 내가라고 시작하고 또 나의 도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자, 3절에 보니까 너가 나와요, 너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과 함께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합창과 같고 독창과 같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노래인지를 보니까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있는 이 산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도움에 대하여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편을 지은 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자,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는 시선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되게 못해요. 운동신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3살 적은 제 동생은 뭐든지 운동에 관해서는 다 잘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든지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작년인가요? 올해도 있었죠. 작년에 우리 장애인분들 그 미랄꿈씨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볼링 치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볼링을 너무 못 쳐가지고 하필이면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도 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볼링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볼링을 치면 야, 어떻게 그렇게 점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70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저 끝까지 이게 공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볼링을 가르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뭘 얘기하느냐면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공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공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볼링을 치면서도 그렇고 제가 전에 테니스도 배운 적이 있는데 테니스도 시선이 되게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내가 눈으로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이는 곳을 향하여 공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곳이 땅이면 그냥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어떤 나침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조종해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 세미나에 우리가 돈을 향하게 되면 돈으로 빠져가게 되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대요? 이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시선이지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까지 알고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만난 요만한 문제 정도를 해결해주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믿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창조신앙을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느냐,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내가 누리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고 믿는 그 정도까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예요. 물론 그 이상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처음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상까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서 그만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죠. 근데요, 그 은혜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깊이와 그런 어떤 섭리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내 이 문제 정도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까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모든 섭리와 모든 영향력 밖에서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그분의 피조되어진 존재예요. 내 인생이 그분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마저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고난의 여정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영향력 아래, 심지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달라질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린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절에서부터 보니까 서로 교우들끼리 나눕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주 평탄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다지 평탄하진 않아요. 어딘가를 보면 돌부리도 있고요, 움푹 패인 곳들도 있고요,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그런 실족할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뭐 하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watch라고 나와 있어요. watch. 이건 뭐냐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딴 거 하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막 부르면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부르지도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느 때나 항상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감시는 죄 짓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감시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보호하심이에요. 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을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3번이나 반복해요. 우리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자, 근데 내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늘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정오에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설명하면서 정오에는 주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날이 뜨겁기 때문에, 햇볕이 너무 강해서 낮에는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햇볕과 같이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런 보호하심, 이게 잘 뭐랄까요?
그늘을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와 달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볼 때 뭐 해와 달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상하게 할까? 근데 누가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와 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해와 달을 섬겼던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자, 이건 네 번째 나와요.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을 향한 우리의 시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잡신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행여나 어디에서 넘어질까? 행여나 어디에서 상처를 입을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해와 달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상처되지 않도록 그들이 되시는 가운데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 하루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